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목숨을 건 예수님의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새 언약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사실은 금요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새 언약인데, 십자가를 지면서 언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이 떡은 내일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이다,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일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마셔라.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저 벗어나서 오른쪽 산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산인데, 예루살렘보다는 한 80m 정도가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해발 720m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은 800m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좀 언덕에 높은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한 80m 정도 더 높은 곳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 꼭대기로 간 것이 아니라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조그마한 봉우리로 가셨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저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기를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뭐 산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언덕이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나무들이 감람 나무들이 많아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게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올리브산이다, 감람산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오늘 39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좋은 기도의 습관을 몸에 가지고 있었다. 토머스 데커라는 극작가는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리면 그때부터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연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인생의 성공을 유발하는데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저녁 기도하는 또 좋은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1년에 매일 성경 1독 이상을 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읽기가 좋은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 12시가 넘어서 와도 꼭 성경을 1시간 읽고 이렇게 주무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TV를 탁 켜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습관은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습관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욥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매일 하루 3끼
정해서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음식은 한 끼 굶어도 하나님 말씀은 굶지 않겠다는 욥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욥의 이 결단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영혼이 풍성하면 범사가 형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욥과 같이 좋은 결단, 또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지만 기도의 내용은 특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시느냐마는 이유가 오늘 저녁에 엄청난 유혹, 또 개역 한글에서는 시험이 됐는데 오늘 저녁에 엄청난 시험이 너희들에게 밀어 닥칠 것이다.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너희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들이 이 유혹을 이겨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 22장 4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부탁을 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본인도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담대할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목이 단두대에서 날아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을 할딱 벗기는 수모를 당하시고 온갖 채찍에 고문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못에 박히셔서 그 죽음의 절정을 맛보는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사형방법 중에서 십자가형이 가장 흉포한 죄수들을 죽이는 형이거든요. 왜? 고통을 느끼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기에서 담대할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앞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죽음을 보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자신이 육체가 겪고 있는 그 본능적인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미우면 밉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속이지 마시고 나의 잘못한 그 밑부분까지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는 이런 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인 하나님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공포를 당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왜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떨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구덩이에 함께 내려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의 그 공포와 그 어둠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사람을 업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건지신 분이 아니라 함께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그 공포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심판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저 남자는 윌리엄 하버드라는 남자고 저기 있는 저 소녀는 에슬린이라는 저분의 딸이고, 저기 있는 8개월 된 아기는 제라핀이라는 저분의 손자입니다. 됐어요? 저 딸 에슬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대학교에 무용학과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딸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만 킬로가 넘는 저 먼 거리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넘어서 저 딸의 집을 찾아서, 이 거리가 3만리라고 그래요. 3만리를 걸어갔다고 이야기 그 신문에 났던데, 가가지고 저 딸의 손을 잡고 저 손자를 가슴에 안고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까지 무사히 데리고 온 정말 놀라운 아버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포탄이 떨어지는 그 죽음의 절망 속에 함께 들어가서 두려움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두려움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똑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험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우리 대신 시련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 매여서 죄에 빠져 절망 가운데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나,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나아가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다 안아주시고 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죄에 대한 유혹도 아시고요. 연약함도 알고 넘어짐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끙끙 앓고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주여 내가 이런 무서운 죄 이런 무거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두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두렵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서 보니까 우리 마산에 있는 제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시요 스승이신 우리 김한태 원로 목사님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90이 넘으셨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 품 안에 가야 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상황에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제게 전화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새벽이 돼서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대반을 일어서서 맞이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목사님의 영혼을 일어서서 맞이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그 에너지를 다해서 아멘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이런 죽음의 절망까지도 다 들어가서 그 죽음을 집어삼킨 분이, 사망을 집어삼킨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잡았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집어삼킨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2장 4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죽음의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아버지여 내 육체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내게 십자가를 지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소박하고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신성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잃고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 대신 대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움이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4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천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44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모세 혈관이 터졌습니다. 땅구멍을 통해서 피가 함께 땀과 함께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목숨을 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 내 아버지여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육체가 이 두려운 죽음을 이기고 내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귀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내가 비굴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신성이 아니라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인성으로 이기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당당히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처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 주님 안에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그 인성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주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담대함을 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 들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의리의 사나이라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야 시몬아 오늘 저녁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두었으니 기도를 쌓아 두었으니 내가 돌아오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평상시에 좋을 때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위대한 힘이 되어져서 오늘 제자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처절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저 제자들이 지금 쿨쿨 차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이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저들이 잠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가 약해서 저들이 나를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기도를 주님 앞에 미리 쌓아두고 올려두노니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결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건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요 천국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맛보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의 힘을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서는 사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있으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10,000원 가지고 국밥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지하철 타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갈 바를 모를 때 그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히 나오는 순간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지만 퇴직금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의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가 내게 됐어요. 간절한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집에 들어오면 누워있는 두 딸을 쳐다보면 더 기도가 됐어요. 마누라야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겠지만 이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은 돈 벌어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이 애들을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니까 내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제게 너 11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해라. 한 달간을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버틸 수가 없어서 570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에 마이너스 570입니다. 마이너스 570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러 먹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공부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이고 살아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내가 어찌 죽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신대원을 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주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주간에 돈을 버는 것을 허락하질 않아요. 허락하질 않아요. 무조건 기도해서 하늘에 만나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그전에도 계속 해온 것이지만은 시시때때로 빠지곤 했는데 주여 신대원 3년을 내가 마치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새벽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영심이라는 집사님이 왜 그렇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는지, 자기 남편 출근도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딱 못 박아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5시에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7시도 가고 어떤 때는 8시도 가고 어떤 때는 9시도 가요. 기도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저 여자 안 가나 하고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해도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위험하니까 집에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살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차를 몰고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나는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하늘에 만나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애절함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절함은 내가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저절로 애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신대원 다니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우리 야간부에 저하고 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한두 번은 갈 수 있겠지만 계속 간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녁에 밤 11시나 돼서 야간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그때부터 레포트 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새벽까지 가버리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꼬박 밤을 새면서도 새벽에 갔습니다.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만나가 떨어지느냐 만나가 끊어지느냐, 만나를 먹고 사느냐, 그때 하나님은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왔고 공납금이 떨어지면 공납금이 들어왔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사모가 아침에 수박을 먹다가 저녁에 오늘 저녁에 참외가 생각난다 하면 참외가 누가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옆에서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보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3년 동안을 만나로 먹이는데, 그때 제 첫 공납금이, 제 첫 월급이 교회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5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신대원 3학년 올라가서는 80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학비도 내야 되고 안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이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승리했던 그 기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내게 가지고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상은 눈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손이 있어서 눈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비굴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자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로 우리 인생을 극복한 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